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국교회에서 이 요한계시록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다루지 않고 잘 다루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이 이 요한계시록이 한국교회 이제 교회가 어려워서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오해의 소지가 많아서 이 교회에서 신중하게 이렇게 다루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비치는 겁니다. 이 오해의 소지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다루면 신비주의나 또 왜곡된 이 종말론을 가지기 때문입니다. 많은 곳에서 이 기존 교회가 아닌 여러 곳에서 그래 특별히 이단 이런 세력들이 그 요한계시록을 왜곡해서 많이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많은 성도들이 미혹되고 있습니다. 666이니 또 14만 4천이니 2300 주야니 촛대 인자 임봉한 책 어린 양 일곱 천사 마지막 심판 첫째 둘째 사망 예뱀 붉은 용 귀신 마귀 아마게돈 전쟁 등 이런 단어들을 가지고 이 이단들이 굉장히 그것을 왜곡되게 비유를 하고 또 해석해서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것도 기존에 있는 성도들 이 교회를 잘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미혹하고 그들을 공포에 몰아넣고 꼼짝 못하게 하는 겁니다. 이게 이단들이 하는 일입니다. 이단들의 그 미혹으로 많은 사람들이 이 넘어지는 것은 혹시나 하는 마음에 새로운 진리가 있지 않을까? 새로운 진리를 알게 되지 않을까? 그래서 따라가다 보니까 정말 이것이 너무나도 쉽게 이 비유풀이를 너무나도 잘하고 이 비유풀이를 너무나도 아주 정말 사실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풀어내서 쉽게 이렇게 넘어가는 겁니다. 성도님도 집사님도 권사님도 심지어는 장로님도 또 정말 이렇게 목사님까지도 이렇게 이 왜곡된 이 진리에 넘어가는 수도 많습니다. 이 한국교회가 어떻게 보면 이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 이단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을 잘못 푼 어떤 이렇게 열성적인 이런 사람들 열성분자들 이런 사람들 때문에 굉장히 골머리를 앓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매주 주일 예배 때나 또 설교 말씀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해도 왠지 뭔가 부족한 것 같고 또 무언가 다른 것이 있을 것 같은 이런 생각을 하는 성도들은 대부분 이 이단들에게 넘어갑니다. 특별히 이 이단들은 요한계시록을 아주 정말 교묘하게 그걸 포장하고 또 왜곡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거죠. 이런 이단들의 정말 찾고 또 진리를 찾아서 여기 가고 저기 가고 이렇게 헤매다가 자신도 그냥 신앙을 다 잊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의 신앙까지 무너뜨리는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실은 마지막 때의 영적 전쟁이라는 겁니다. 이 세상은 마귀의 세상입니다. 마귀가 이 땅 가운데에서 하는 일이라고는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아예 그냥 젖혀두고 예수 믿는 사람들 특별히 교회들을 타겟을 잡고 아예 그냥 교회를 하나 무너뜨리려고 점을 찍어서 그냥 정말 이렇게 신분을 위장하고 그리고 이제 이 교회에 한 사람 두 사람 들어가서 끝내 몇 년 뒤면 교회를 아예 그냥 와해시키고 무너뜨려서 자기네 그 모임처로 만드는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은 거죠. 그래서 이런 일들 이런 폐단을 보면서 한국교회가 정말 많은 성도들이 위협을 받고 교회가 위협을 받는데도 어찌 해볼 도리가 없는 것이
지금의 현재의 모습입니다. 왜 이러는가? 왜 이런 모습들이 계속 이렇게 한국교회 안에, 정말 한국 교회가 이렇게 힘을 쓰지 못하고 이단들이 이렇게 창궐 하는가? 이단들이 지금 저와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것보다 엄청나게 숫자가 지금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한 이단 단체만 보더라도 자기네들 이 자체 조사에 의하면 200만 명이라고 그럽니다. 한때 대한민국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제일 큰 교회가 80만 명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거의 2배 이상 되는 거죠. 실제적으로 그 주변에 그 이단 단체를 우리 이 주변에 가까이에서 보면요,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제도 제가 어떤 일로 분당을 잠깐 다녀왔는데 그 교회가 이 성남시에 있던 아주 정말 너무나 정말 이렇게 작은 교회지만 건실하게 부흥했던 그런 교회입니다. 100명이 넘고 150명, 200명 이렇게 되는 교회인데, 분당이 이렇게 이제 개발되면서, 어느 지역이 개발되면서 종교 부지를 받아서 곳에 예배당을 아주 정말 아름답게 짓고 그 교인들이 다 들어갔는데 불과 3년도 안 돼서 그 교회가 무너지고 십자가는 떨어지고 그 이단 단체가 되는 겁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이 아팠고, 너무나 정말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를 지키고, 또 교회뿐이 아니고 교회를 지키는 것보다 사실은 성도들의 그 믿음을 지키는 그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한국 교회를 지킬 수 있을까, 이런 마음으로 오랫동안 기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있습니다. 이 교회가 무너지고 이단들에게 많은 성도들이 정말 이렇게 미혹을 받고 유혹을 받아서 그냥 자신의 어떤 신앙을 다 잃어버리고 이단에 넘어가 버리는 그 이유가, 나와 내 교회만 잘 되면 된다는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나와 내 교회만 잘 되면 돼. 나는 아무 일이 없으면 돼. 나만 아무 일이 없으면 돼. 또 내 교회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을 가지고 이기적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많은 교회가 넘어가고 많은 성도들이 수십만 명이 정말 이렇게 이단에 빠져도 아무런 관심을 가지지 않는 거예요. 나만 괜찮으면 돼. 이런 마음 때문이죠. 교회도 마찬가지죠. 교회도 이단 중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 기존 교회만 아예 타켓을 잡고 교회를 사냥하는 그런 이단 단체가 있습니다. 그 이단 단체는 아예 그냥 교회를 타겟을 잡아서 이 성남시 안에만 해도요, 제가 알기로도 10개 이상의 교회가 벌써 이단 단체에 넘어갔어요. 분당에는 정말 이렇게 수백억을 들여가지고 교회를 아름답게 이렇게 건축한 교회가 있었는데 불과 몇 년 사이에 그렇게 엄청난 크기를 자랑하고 아름답게 지은 이 교회가 그 이단 단체로 넘어갔더라고요. 제가 거기를 가끔 갑니다. 가서 그 앞에서 기도하고 정말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마다 마음이 덜컥덜컥하고 마음이 좋지 않은 것은, 정말 이런 한국교회 성도들과 또 교회들이 이런 이기적인 그런 믿음을 가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그것 때문에 아무리 많이 기도해도, 아무리 오랫동안 기도해도 이 이단 단체를 이길 수가 없겠구나, 어떨 때는 낙심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이 정말 이 한국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가 아닌 여러분의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여러분의 형제들, 이제 교회 안에 믿음의 성도들, 그 성도들은 물론이거니와 타교회를 다니고 또 다른 교회를 위해서, 한국교회를 위해서, 열방의 교회들을 위해서, 열방의 교회도 요즘은 기도해야 돼요. 세계 선교가 아닙니다. 세계 선교는 당연히 기도해야죠. 그런데 이단 단체들이 요즘 해외로까지 발을 넓혔어요. 그래서 어느 한 나라는 그 이단 단체가
불과 몇 년 사이에 10만 명이 넘었어요. 엄청난 숫자로 지금 늘어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한국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위해서, 여러분의 교회와 또 여러분의 형제들을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이기적인 행동들, 이런 말세에 나타나지 말아야 되는 이런 이기적인 모습은 성경에 주님이 이미 기록하셨다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 이 말세에 이제 마지막 때에 너무나도 무자비한, 너무나도 이기적인, 정말 자기만을 사랑하고 돈을 추구하고 그리고 교만하고 비방하고 부모를 거역하고 또 무정하고 원통함을 풀지 않고 그리고 절제하지 않으며 사나운 이런 사람들, 배신하고 조급하고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 좋아하는 이런 풍조가 이 세상에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이렇게 믿음의 생활을 하는 사람들 중에도 정말 저분이 예수님을 진짜로 믿을까? 이럴 정도로 굉장히 정말 그 모습이 너무나도 무자비하고 너무나도 교만하고 너무나도 인색한 그런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다른 사람, 다른 형제들 정말 이렇게 한 번이라도 생각해 주지 않고 그저 나만 원하는 이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서 지금 우리가 보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사는 이런 시대에 벌어진다는 것을,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 정말 끔찍한 마음이 드는 거죠. 지금이 말세입니다. 지금은 분명한 말세예요. 왜 이 하나님이 지금이 말세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줄 아십니까? 지금이 마지막 때인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다고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에서 말씀을 하셨는데, 주님께서 지금이 말세인 것이 재림하셔서 오시는 그 시간까지, 딱 재림해서 구름을 타고 오시는 그 시간까지 우리는 말세를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 말세 때 나타나는 가장 정말 뚜렷한 현상 하나가 너무 자기만 아는, 너무 자기 나 혼자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말세의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정말 왜 이렇게 사람들과 교회가, 성도들이 이기적인 모습으로 살아갈까요? 그것은 이 마귀의 미혹에 빠졌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 이 주인이 마귀인데 이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다 뺏어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때때로 분노하는 마음, 미워하는 마음,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그리고 주님을 정말 의지하지 못하고 전심으로 쫓아가지 못하고 미래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으로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이 아닙니다. 마귀가 하는 거예요. 지금이 말세예요. 마귀가 우리의 생각을 쪼아먹으려고 늘 우리를 노리고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자들을 넘어뜨리게 하는 이 마귀의 술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우리가 어떤 전략을 가지고 이 마귀와 싸울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정말 몇 달 동안 이렇게 이제 말씀을 나눌 텐데,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특별하게 어떤 영적인
어떤 능력이 임하거나 그리고 내가 아는 성경 말씀에 또 다른 어떤 성경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닙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이 요한계시록에서 말하는 모든 이 마지막 때의 현상들은 이미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제가 이따가도 말씀을 드릴 텐데요. 마지막 때의 성경에서 가장 뚜렷하게 나타나는 그 성경 말씀이 세 군데 나옵니다. 첫 번째가 이 마태복음 24장입니다. 두 번째가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세 번째가 누가복음 21장입니다. 마지막 때에 이 세 권의 성경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때 이런 일이 일어날 거다, 정말 동에서 서가 번쩍이는 것과 같이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임하실 텐데 그 전에 일어나는 현상이 나라와 나라가 싸우고 지진이 일어나고 그냥 환난이 계속해서 일어나는데, 창세 이래로 이 땅이 창조된 이래로 이보다 더 큰 환난은 없을 정도로 그런 환난이 임할 것이다, 이미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요한계시록은 다른 책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을 해요. 많은 사람들이 유혹하는 것 중에 하나가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펼쳤던 이 두루마리 책입니다. 이 두루마리 책이 다른 책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이에요. 이미 제가 말씀드린 대로 성경에서 이미 말세 때를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 안에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두루마리 책이 성경책하고 또 다른 책일 것이다,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유혹이 당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 마귀의 유혹에 견디지를 못합니다. 마귀가 누굽니까? 마귀는 하나님께 반역하다가 하늘에서 땅으로 쫓겨난 존재예요. 그래서 땅을 잠시 동안 이 땅을 다스리라고 허락을 받은 존재예요. 마귀가 어디에 힘을 쓰지 못하는 줄 아십니까? 세상 모든 나라는 다 자기가 다스려요. 딱 한 군데, 여러분이에요. 여러분을 마귀가 공격을 못해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은 사람이고,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의 교회이기 때문이에요. 그 교회들이, 여러분들이 모여서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는 교회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를 공격을 못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믿음의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 고백을 받아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네가 말한 것은 네가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너에게 말씀하게 하신 거다. 그리고 교회를 세웠는데 어떻게 해요? 교회가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견디지 못한다 그랬어요. 이게 교회예요. 여러분이 정말 예수님과 완전히 하나가 되면 마귀는 무서워서 떨어요. 마귀를 대적하라, 저가 물러날 것이라.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또 어떻게 말씀하셨죠?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예수님이 세상을 이기시고 이 땅의 교회를 여러분을 통해서 세우셨는데, 마귀가 어떻게, 하나님께 난 자마다 마귀가 무서워 떨어야 되는데 어떻게 여러분에게 마귀가 공격을 해요? 마귀가 어떻게 여러분의 생각을 빼앗아갈 수가 있어요? 안 되죠. 그렇게 마귀에 휘둘리는 사람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온전히 따라가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제가 한 가지 정말 주님께 감사했던 게 뭔지 아십니까? 마지막 때에 주님을 기다리고 주님의 그 재림을 정말 간절히 원하면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이 예수님을 완전히 사랑하는 거예요. 완전히 믿는 거예요. 완전히 그분께 순종하는 거예요. 이게 요한계시록의 사실 메시지예요. 여러 가지 뜻이 있고 여러 가지 풀이가 있고 여러 가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에 마칠 때 요한계시록 22장 끝절에 가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주님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거면 끝난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믿음의 성도들의 사는 삶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이렇게 고백할 때 그 성도는 이미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이미 예수님과 동행하고 이미 예수님의 그 옷을 입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마귀가 이런 사람을 어떻게 공격해요? 공격할 수가 없죠. 마귀가 때로는요 할 수만 있다면 믿는 사람을 넘어뜨린다고 했지만 이 마귀가 공격하는 믿는 사람들은 사실은 고난과 그 엄청난 박해 가운데 믿음이 연약해지는 이런 사람들, 너무 심한 핍박, 너무 심한 그 박해 가운데에서 잠시 이렇게 믿음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을 바로 마귀가 정말 그냥 와서 공격을 하고 그것을 그냥 넘어뜨리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사람이랄지라도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끝까지 죽는 자리에 나갈 때까지 정말 험한 시간을 보내고 오랜 인내를 가지고 했던 이 성도를 하나님이 그냥 버리시겠어요? 아니에요. 또 다른 그 형제를 통해서 또 다른 이제 교회라는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예요. 지켜주는 거예요.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이요. 초대교회도 지금도 기독교 2000년이 역사가 지나도요 마지막 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유혹이 돼요. 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2000년이라는 2100년이 있죠. 21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나가서 지금은 그때는 마지막 때가 좀 덜한 시간이고 지금은 마지막 때에 좀 가까운 시간이고 이렇게 되나요? 시간차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승천하신 그날서부터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때와 시기는 아무도 몰라요. 예수님도 몰라요. 성령님도 몰라요. 교회가 어떻게 알아요? 그거 말하는 사람은 이단입니다. 누굽니까? 그때를 아는 사람이 아버지 하나님이에요. 그분만 아는 거예요. 이단을 분별하는 거 아주 간단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곳에 예수님이 오실 겁니다. 이 사람 이단이구나. 이 교회 이단이네. 교회는 아니죠. 죄송합니다. 이 단체가 이단이네. 이렇게 생각하면 100%인 거예요. 왜 거기에 미혹이 됩니까? 제가 죄송합니다. 이 요한계시록 배우면서 너무 가슴 아팠던 게요. 아주 말씀이 단순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단순해요. 그냥 사랑하고 믿고 따라오라는 거예요. 나를 부인하고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혹시나 있을까? 저기는 사람이 저렇게 많이 모이는데 저 기도원 저 집회 가보자. 가서 이상한 현상들도 나오고 예언도 나오고 치유도 나오고 막 엄청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인생이 바뀝니까? 삶이 바뀌어요? 아니에요. 미혹되면 안 돼요. 한평생도록요 말씀만 붙들고 한 세상 7, 80을 그까지 아무 일 없이 너무나도 세상 사람들이 볼 땐 초라하게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런 사람들을 너무 귀하게 받으시는 거예요. 나는 다 봤다. 나는 네 믿음을 다 봤어. 나는 네가 어떻게 나를 사랑하는지 다 보았다. 이게 마지막 때를 사랑하는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이단에 미혹되는 것, 이 마지막 때 이단에 많은 사람들이 미혹되기 때문에 인내하는 사람이 적고 또 100년도 못 살 인생을 1000년처럼 살 것 같이 진짜 돈을 엄청 벌어서 더 좋은 집과 더 좋은 자동차, 더 좋은 환경에서 살아야 된다고 그렇게 믿는 사람들도
교회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지금 교회 밖에 세상 가운데는 정말 굶어 죽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이 어디 있냐고 그렇게 울부짖으면서 내가 이렇게 고통받을 때, 내가 이렇게 힘들 때 하나님은 만약에 살아계시면 나를 도와주셔야 되는데 이렇게 고통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1년 동안 그 반지하 방에서 빠져나온 그 문을 한 번도 열어보지 못하고 누가 음식을 갖다 줘야 겨우 음식을 먹고 생명을 부지하는 어르신들도 너무 많아요. 지금은 이혼하는 가정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냥 깊은 상처를 안고 부모들에게 얘기하지 않고 PC방으로 그리고 노래방으로 돌아다니면서 이 아이의 생각과 이 아이의 이상이 어떤 건지도 모르고 그렇게 1년, 2년 지나가는 거예요. 몇 년 지나가면 흉악한 범죄에 그런 아이들이 꼭 뉴스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이 내력을 찾아보면 상처가 아주 깊은 이런 아이들인 거예요. 이게 마귀가 하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왜 성도들이 왜 이 마귀의 공격을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줄 아십니까? 이 요한계시록의 핵심은요, 영적 전쟁인데 선한 하나님의 사람들과 이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사람과 사람의 전쟁이 아닙니다. 영적 전쟁이에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든 사람은 절대 마귀는 공격 못해요. 그런데 세상이 좋고 돈이 좋고 세상에 그 풍조가 좋은 사람은 그대로 마귀의 밥이 되고 마는 거예요. 로마서 12장 2절에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들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뜻이 무엇입니까? 세상은요, 앞으로 지금도 그렇지만 앞으로 더욱 잘 살아지는 세상이 돼요. 더욱 풍요로운 세상이 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은 계속해서 고독해지는 거예요. 외로워지는 거예요. 이게 마귀가 노리는 거예요. 마귀는 가만히 있어요. 너 잘 살아봐. 너 돈 잘 벌어봐. 교회에 앉았어도 예배 드리면서 내가 주식 투자한 게 지금 잘 되고 있나? 내 지금 집에 있는 자동차는 잘 있나? 내 돈은 잘 있나? 내가 투자한 그것은 잘 운영되고 있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게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마귀가 쪼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정말 그럴 분들이 한 사람도 없지만 많은 사람들이요, 이것을 놓쳐요. 이게 마귀가 역사하는 것인지를 모르는 거예요. 이런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면서요, 요한계시록을 정말 정확하게 배워야 돼요. 그런데 일부의 사람들이요, 이 요한계시록에 관심을 갖는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 알고 싶어하는, 정말 이거는 마지막 때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게 그닥 관심을 안 가져도 돼요. 우리가 그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우리의 영혼이 마지막 때를 기다려요. 그런데 왜 쓸데없는 이 마음을 갖는지 모르겠어요. 성도들이 마지막 때가 언제인지를 알고 싶어하는 마음은요, 사실은 그 마음 가운데 막연한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한 막연한 두려움이에요. 어떻게 살지, 무엇을 하고 살지, 돈을 어떻게 벌어야 되지, 나는 어디서 살아야지, 이런 막연한 두려움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한 가지 질문을 드리고 싶어요. 두 사람의 죽음이 있습니다. 한 사람은 잘 먹고 잘 살다가 정말 남은 자손들, 그 자녀들이 이
사람의 장례를 잘 치러줘서 관도 그냥 엄청나게 비싼 관을 하고 묘자리도 잘 잡아서 이렇게 장례를 치렀어요. 그런데 한 가지 아쉬운 건 이 사람이 예수를 안 믿은 거예요. 또 한 사람은 정말 너무나도 고독하고 쓸쓸하고 너무 어떻게 보면 비참하게 사는 이런 인생을 살아요. 나사로 아시죠? 부자의 그 대문 앞에서 헌데 피부병을 앓아가면서 그냥 그 대문에서 그냥 문 열고 휙 던져주는 그런 음식 찌꺼기를 먹고 살았던 사람이에요. 이런 나사로와 같이 살던 이런 사람이 어느 날 죽었어요. 그런데 관도 없이 길바닥에서 그냥 정말 비참하게 죽은, 그냥 쓰러져서 죽는, 겨울에 그 찬바람을 맞으면서 죽어버린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은 예수를 믿었어요. 어느 인생이 과연 진짜 복될까요? 우리는 이미 답을 정해놨어요. 어느 인생이 진짜 복될까요? 이번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정말 2번을 선택하라면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덜컥덜컥 되는지 몰라요. 세상 말도 그렇죠. 빌어먹어도 이 땅에서 하루라도 사는 게 그것이 행복이라고. 땅에 있는 것을 쫓는 게 우리의 습성인 거예요. 여러분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이제 몇 달 동안 나눌 때 한 가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꼭 잊지 마셔야 되는 것은 이 마지막 때 믿음의 성도는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형편과 처지를 준다 하더라도 나는 아멘, 예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야 돼요. 그 결단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 요한계시록이 왜곡되지 아니하고 잘 풀어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이 요한계시록을 배우고 나면 어떤 영적인 능력이 확 열리고 정말 큰 능력에 덧입힐 것 같은 그런 왜곡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래서 기도원에 가고 또 집회에 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사람들이 모이는 그런 곳으로 찾아다닙니다. 미국에서 한때 정말 이렇게 집회 한번 열면 수만 명이 몰려드는 이런 기도 운동이 있었어요. 한 20여 년 동안 정말 수백만 명이 거기를 쫓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현혹이 많이 됐어요. 그런데 그 집회가 어떤 줄 아십니까? 그 집회가 한국에 도입돼 가지고 일부의 교회들이 그것을 이제 그 예배를 받아들이고 그것을 실제적으로 많이 예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집회 동영상을 보면요, 갑자기 집회 드리다가 벽을 붙잡고 그리고 막 껑충껑충 뛰고 웃고 떠들고 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나는데 그 중에는 개소리를 막 내고 짐승 소리를 내고 뭐 기괴한 소리들을 막 내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이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분별을 잘해야 돼. 여러분 안에는 그분이 계세요.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세요. 요한 안에 있던 그 성령님, 베드로, 바울에게 있던 성령님, 기도의 사람 요한 이 사도에게 있던 그 성령님, 그분이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왜 그런 곳에 현혹이 되냐고요. 우리가 이게 마귀가 하는 거예요.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닙니다. 다 같은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하게 될 때 초대교회 사람들은 그 방 안에서 모여가지고 유대인들이 찾아올까, 로마 병정들이 찾아올까 봐 찬송도 큰 소리로 못해요. 그냥 소근소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합시다. 예배드립시다. 서로 사랑합시다. 네 것 내 것 없이 다 서로 나누고, 누가 한 사람이 잡혀가면 죽도록 기도하고, 누가 한 사람이 아프면 죽도록 기도하고 사랑하고, 이게 진정한 예배였어요. 그래서 터가 막 흔들리고 집이 막 흔들리는 거예요.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하니까. 이게 진정한 예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오해했어요. 그저 많은 사람들이 오고 엄청난 방언 기도를 하고 정말 너무나 사람이 상상할 수도 없는 일들이 일어나면 그게 성령의 역사라고 생각을 해요. 잘 분별해야 돼요. 틀리다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안에서도 사람의 생각을 공격하고 그 마음을 빼앗는 존재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엄청난 집회를 드렸다면, 그런 엄청난 성령의 역사를 체험했다면, 예배를 끝나고, 예배가 끝나서 서로 뜨겁게 사랑하고 서로 뜨겁게 위해줘야 되잖아요. 집회만 끝나면 언제 봤냐는 듯이 차 뺄 때, 주차장에서 차 뺄 때도 서로 삿대질하고, 그 집회 장소만 빠져나오면 다른 사람이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무슨 성령의 역사예요? 이게 무슨 하나님의 그 집회입니까?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예배가 어떤지 아십니까? 예배 한 번 드리면 우리의 마음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이 뜨거운 게 왜 그래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음을 주셨기 때문에 내 마음이 복받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나서 말씀이 줄줄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읽었던 성경이 그대로 나타나는 거예요. 사랑하라, 용서해라, 이해해라, 관용해라, 기다려라, 인내해라.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는 거예요. 이게 마귀에 미혹되지 않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왜곡된 영적인 이 눈이 열리는 것을 소원하기 때문에 잊지도 않는 세계 정부가 세워진다고 하고, 또 그 과정에서 이 지구상에 75억이나 되는 인구의 3분의 2가 죽는데, 지금 이 시대에 그런 전쟁이 일어나요. 누가 살아남겠어요? 다 죽는 거예요. 핵전쟁이 일어나면. 왜 잊지도 않는 일을 왜 사람을 두렵게 만들어요? 그 나머지도요, 바코드 666 그 코드인가 뭔가를 받아가지고 정부에게 어디 관공서에, 그리고 식료품 가게에 가서 그걸 보여줘야 먹고 산다는 거예요. 이런 거 없어요. 왜 자꾸 말씀을 왜곡하는 거예요? 666 하나만 풀어도요, 나중에 이제 우리가 말씀을 계속 나눌 텐데요, 이 666이라는 숫자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요한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숫자로 많은 것을 암시해 뒀어요. 그런데 7은 완전수, 예수님의 숫자 아니에요. 6이 사람의 수입니다. 사람이 가장 충만할 때, 가장 교만할 때 그게 6입니다. 그런데 666, 이 666을 어떤 학자는요, 이 로마의 황제였던 네로 황제일 것이다, 이렇게 그렇게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어요. 꼭 그런 것은 아니더라도 인간이요, 가장 교만할 때가 6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3번씩이나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이게 적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을 인간이 교만해졌기 때문에, 얼마나 교만했으면 하나님을 대적해요. 이게 그 풀이에요. 무슨 바코드예요? 그러면 전 세계에 지금 컴퓨터가 엄청나게 지금 집집마다 있는데 다 마귀의 종이라는 뜻이잖아요. 교회는 없으니까 교회 사무실마다 다 컴퓨터 있어요. 그럼 교회 목회자들,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장로님들, 아예 교회가 마귀의 밥이네요.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거예요. 말도 안 돼.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얘기하면서 이런 사람들이 컴퓨터를 써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원시 시대로 가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원시 시대처럼 옷을 왜 입어요? 여기에 다 짜집게 한 건데, 구약의 말씀처럼 여기 하면 옷 이게 한 저기 질만 돼 있어야 돼요. 섞이면 안 돼요, 옷감이. 그렇게 왜곡된 복음을 들으면서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 거예요. 절대 미혹되면 안 돼요. 지금 이단들이 미혹하는 것 중에 전 세계가 이 단일화 정부 안에서 감시 통제를, 이 체제를 만든다고 이 음모론이 계속해서 일어나요. 미국에서 그게 일어났잖아요. 최근에 몇 년 사이에요. 그 전에는 뭐가 있었어요? 노스트라다무스 무슨 예언을 했다. 그리고 정말 이렇게 중세시대 때 여러 단체가 있는데 프리메이슨인지 또 일루미니타 이런 단체들이 세계 정부를 움직이려고 지금 뒤에서 조종하고 있다. 하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도대체가? 그 소리를 들으면 굉장히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데 그 사람이 과연 예수를 믿을까요? 내가 오늘 마지막, 내 개인의 마지막 순간이 돼도요,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그것이 사실이었다 하더라도 흔들리지 않아야 되는 게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그 소리를 들으면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쩔쩔 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배우면서 무슨 영적인 큰 능력을 가지, 말도 안 되는 소리, 더 두려움이 임하잖아요. 영적인 큰 능력은 다른 게 아니에요. 말씀을 읽고 예배 잘 드리고 주님을 내가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24시간 예수님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영적인 충만이에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주님은요, 마태복음 28장 18절 20절에서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보세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할 일이 딱 정해져 있잖아요. 그런 데를 쫓아다니는 게 아니에요. 마귀의 유혹을 받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은, 성도는, 예수님의 사람은 하는 일이 세계 선교, 전도, 그리고 사람들을 이제 전도해서 그들을 가르치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진정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왜곡된 복음을 받으니까 내가 알고 있는 이 성경 지식이 뭔가 모자랄 것 같으니까 또 다른 무엇인가 있지, 그런 데를 쫓아다니니까 이 말씀들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집회를 이렇게 다니면서 요한계시록 또 666을 배운다고 해서 집회를 다니면서 정말 그냥 이 지난주는 엄청난 그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는데 그보다 이번 주는 더 큰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려고, 어떤 임사 체험이나 이런 체험들을, 영적인 경험들을 하려고, 입신 체험을 하려고 엑스타시 같은 이런 체험을 자기도 모르게 소원을 해요. 입신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만나겠어요? 마귀를 만나는 거지. 예수님 못 만나요. 예수님은 여러분 안에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안에 계셔요. 그냥 주님 부르면 그래 내가 여기 있어. 나는 너를 사랑해.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디 가서 차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세 때요. 마태복음 24장,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는요 마지막 때의 그 현상 중에 하나가 예수님이 정확하게 말씀하신 거예요. 나중에 말세 때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예수들이 막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게 미혹되는 거예요. 이 한국교회 안에도, 한국교회가 아니죠. 죄송합니다.
한국 교회가 아니고 이 한국 사회만 해도요, 자칭 예수라고 자기가 성령이라고 보혜사라고 말하는 사람이 200명이에요. 왜 이렇게 예수가 많은지 몰라요.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그러면 어디 계시는 거예요? 이거에 현혹되면 안 돼요. 이단 교주가 한 사람 죽잖아요. 그러면 그 아내가 교주가 되든지 아들이 교주가 되든지 아니면 그 밑에 지파들이 또 있어가지고 이제 수제자들이 한 6군데 12군데 막 이렇게 나눠져가지고 또 이단들을 만들어요. 우리나라의 이단의 이 주류가 뭔지 아십니까?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계속 가지를 친 거예요 지금. 그런데 어떤 단체는 엄청나게 크게 세계적으로 신문사도 있고 뭐 회사도 엄청나게 크고 이런 일들을 만드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거기에 빠지면 신앙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다른 사람도 정말 신앙을 무너뜨려 버려요. 절대 이것에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배워야 하는 것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각 사람을 향한 그 아버지의 뜻을 아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배우는 건 이거 하나예요. 계시록 오늘 말씀 1장 1, 2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예수님의 계시래요. 예수님의 계시가 뭡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받은 말씀이에요. 그 뒤에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예수님에게 주신 거잖아요.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런데 보세요. 속히 일어난 일,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래요. 그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이 지금 2100년이 지났어요. 2000년이 지났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급해요? 몇 월 며칠 몇 시에 어느 다락방에서 주님은 오실 것이다. 발단. 이게 혹시나 제가 헛소리를 하면요, 여러분은 즉시로 저를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거 없어요. 없어요. 성경을 제가 아무리 들여다봐도 주님이 어디 한 군데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오겠다. 구름 타고 오시는 건 맞습니다. 여러 곳인 데서 말씀하셨죠. 구름 타고 오시는 건 맞아요. 호련히 오셔요. 새벽이 정말 오늘로인지 갑자기 오시는 건 맞아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 계시를 받을 때 누구에게 이야기했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보세요. 속히 일어날 일들을,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누굽니까 이 종들이? 저와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종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었다 그래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가 이 계시록의 말씀을 배우고 들었지만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거라는 거예요. 말씀을 정확하게 알아야죠. 보세요.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했다. 이제 밤모섬에서 하나님의 그 환상이 열리고 하늘의 모든 일들, 미래의 모든 된 일을 다 받은 거예요. 본 거예요. 들은 거예요.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런데 이 계시가 뭔지를 또 알고 나면 특별한 건 아니었구나. 특별한 건 맞는 거죠. 그런데 정말 이렇게 일부의 소수의 사람이 가지고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또 이렇게 사람들을 연옥해요. 내가 특별 계시를 받았다, 직동 계시를 받았다. 그런 거 없어요. 보세요. 이 특별 계시, 계시도 두 가지인데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3장과 19장에 보면 떨기나무 그 불 가운데서 모세를 만났던, 또 시내산에서 현현하셨던 이 하나님, 모세를 만났던 하나님, 이게 특별 계시예요. 직접 나타나서 말씀하셨잖아요.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의 말씀 십계명서부터 모든 율법을 주시잖아요. 가르쳐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님을 만나니까 그 얼굴이 너무 광채가 나잖아요. 이게 특별 계시입니다. 여러 군데 있죠. 사도행전 9장에 보면요, 다메섹 도상에서 또 주님을 대면했던 이 사울, 나중에 바울이 되잖아요. 이런 게 특별 계시예요. 그런데 이 특별 계시가 어디에 기록되어 있죠? 성경에 기록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요, 특별 중에 특별을 계시를 받는 거예요. 지금 뭘 보는 게 아니에요. 여기 다 들어가 있잖아요. 이 말씀 속에, 이 성경책 안에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궁금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사람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교회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내 미래에 대해서 궁금하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영적인 그 은사를 정말 받고 싶으세요? 성경을 읽으세요. 고린도전서에 나오잖아요. 은사들이 엄청나게 쏟아지고 있어요. 내가 믿지를 못하니까. 믿음이 적은 자들아 하잖아요. 주님은 이 산도를 들려 저 바다로 빠치우라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인간이 바다를 걷잖아요. 그러다 믿음 떨어지니까 베드로가 바다에 빠지잖아요.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요, 예수님이 주시는 그 믿음을 그대로만 흡수하고 받는다면 여러분 안에 이미 그 성령님, 세상을 창조하신 성령님, 모든 성령의 사역자들을 사용하신, 모든 은사를 나타내신 그분이 여러분 안에서 일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믿음이 없는 것뿐이에요. 뭐 저도 별반 다른 건 없어요. 그렇다고 그 은사를 저는 그닥 소원하지는 않아요. 그 은사 받아서 뭐 어떻게 할 거예요? 사람들을 현혹할 거예요? 그 아무개 목사가 능력이 대단하더라. 수백 명이 모였어요. 그 다음 뭐 할 건데요? 결국은 인간이 하는 거예요. 주님은 저한테 너 예수 잘 믿다 와. 그게 제일 큰 목적이에요. 주님의 뜻이 저에게 임하는 게 그게 제일 큰 목적인 거예요. 일반 계시는요, 우주를 보세요. 이 지구상에만 보더라도 그 광활한 우주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질서를 세워두시지 않았다면, 질서를 만드시지 않았다면 벌써 이 지구는 없어지는 거예요. 별과 별이 충돌하고 정말 빙백이 일어나고 뭐 블랙홀에 빨려 들어가고 난리가 났겠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자연이 북반부, 남반부 이렇게 농사를 짓고 다 지내는데 어떻게 정말 절묘하게 사람이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방법으로 하나님은 이 자연을 운행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연들을 통해서 우리는 생각을 해봐요. 이걸 누가 만들었을까? 이걸 누가 정말 다스리실까? 그러다가 우리가 주님을 찾다가 주님을 믿으면 금방 알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이 다스리는 세계다. 그 계시로도 우리가 주님을 만나잖아요. 이게 계시예요. 그런데 이 계시 속에요, 하나님의 이 예수님의 계시 속에 요한계시록에서 찾을 수 있는 것이 4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오늘 기도 제목, 오늘 말씀 제목을 주신 거예요. 다른 것은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요한계시록 아무리 뒤져봐도요, 다른 것은 없었어요. 아까
쭉 열거해 드린 거 있죠? 666서부터 옛뱀 마귀까지 다, 그리고 아마게돈 전쟁까지 다 하나님의 백보자 심판, 첫째 둘째 심판 다 찾아봤는데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하늘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니까 끝이에요. 마귀가 그렇게 판을 치는 것 같아도 하나님이 그냥 내려오시니까 끝이에요. 심판이 끝난 거예요. 정말 어떤 엑스타시 같은 이런 것을 원했던 사람은요, 지금 실망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오시니까 끝이에요. 그냥 예수님이 오시니까 그냥 끝난 거예요. 세상이 끝났어요. 새 하늘 새 땅이 열린 거예요. 이보다 간단한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배우면서 다른 것은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요한계시록 1장 1절에서 3절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3절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다른 것 찾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뿐이에요. 3절 말씀과 같이 그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찾는 사람이에요. 요한계시록에서 다른 건 없어요. 두 번째는요, 마지막 때에 복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지막 때에도요, 복을 받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잖아요. 3절을 읽겠습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구약의 복에 대한 개념이요, 이 개념과 신약시대 그리고 성령시대의 복에 대한 개념, 이 개념의 차이는 사실 아무런 차이가 없어요. 구약에는 보세요. 시편 1편 1, 2절입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구약 사람들이요,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열심히 읽는 거예요. 열심히 배우는 거예요. 열심히 지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셔요. 왜? 이 율법을 지키면 우상 숭배 안 하잖아요. 이스라엘이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게 우상 숭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일계명 딱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이 그를 복을 주시는 거예요. 신약시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있는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이 예언의 말씀, 요한을 통해서 주시는 하나님의 그 말씀, 그것은 성경책이에요. 사실은 그 두루마리 책은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 안에 말세 때의 모든 일이 벌어지는데 이미 마태복음에도 24장에도 말씀하셨고 마가복음 13장 그리고 누가복음 21장에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다. 전쟁과 테러가 난리 나고 부모가 자식을 때려 죽이고 그리고 자식이 부모를 때려 죽이는 세대가 올 거다. 이미 말씀하신 걸 다시 리바이벌 하는 것뿐이에요. 그 말씀을 지키면 복이 있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듣고 읽고 듣고 그리고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진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이잖아요. 저희 교회는 지금 이제 성경 통독을 계속 진행하고 있어요. 지금 오늘 여러분 다 성경 읽은 것처럼 오늘 이제 에스더 성경이에요. 이 에스더 성경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제게 또 주신 마음이 있었어요.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요.
그런데 왕에게 죽지도 않을 뿐더러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고 유다 백성들을 살리잖아요. 그것도 실향민들, 잡혀온 사람들, 이 사람들을 살리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니까, 하나님을 믿기로 작정하니까, 왕비라 그래도 자기는 하나님을 믿으니까 죽으면 죽으리로 가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사는 게 아니고 수많은 사람이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성령 시대 보세요. 요한계시록 22장 7절에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하더라. 자, 이제 두루마리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요한계시록 22장 어떤 성경이에요? 이제 모든 세상이 끝난 거예요. 주님은 새 예루살렘을 하늘에서 내리시고 모든 슬픔과 좌절은 다 떠나가고 악한 이런 모든 마귀 이런 것 불못으로 다 떨어졌어요. 이제 구원받은 사람들, 새하늘 새 땅에서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만 남는 거예요. 이 성령의 강력한 역사에 보세요. 말씀이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으리라. 이 두루마리의 말씀을 지키는 자, 그게 어떤 거예요? 소망으로 인내하라는 거예요. 소망으로 기다려라. 믿음으로 기다려라. 끝까지 그날을 기다리는 거예요. 이 시대가 언제인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이 이미 천국 갔겠죠. 우리의 다음 세대도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떤 복음을 전해줘야 되겠어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는요, 마지막 때에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는 거야. 이렇게 전해주는 거예요. 세 번째입니다. 성경과 요한계시록의 두루마리는 그러면 다른 책인가? 여러분은 어떠세요? 어떤 생각이 드세요? 성경과 이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예수님이 일곱 인을 떼신 두루마리가 7개라는 뜻이잖아요. 그 두루마리가 성경과 다른 성경일까요? 다른 말씀일까요? 절대 아니에요. 이미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때를 마태복음 24장 그리고 마가복음 13장 누가복음 21장에 이미 말씀하셨어요. 많은 예언자 선지자들도 미래에 대해서 마지막 때를 예언했잖아요. 요엘이 그랬죠. 마지막 때는 성령의 엄청난 역사가 일어날 거다. 아직 성령 시대예요. 마가다락방에서요 120명이 성령에 임해서 베드로가 한번 설교하면 3,000명, 5,000명이 돌아왔다고. 이게 성령 시대가 끝난 게 아니에요. 보세요. 기독교 2000년 역사에 아프리카만 해도요, 우리 대한민국 땅만 해도 1,000만 명이에요. 마가다락방에 어떻게 비교해요? 말도 안 되죠. 거기는 5,000명, 3,000명이었지만 이 대한민국 땅만 해도 1,000만 명이 1,000만 명. 수억이에요, 수억. 성령 시대는 계속되는 거예요. 성령 시대는 하나님의 역사가 끝나는 날까지예요. 아니, 영원히 가는 거예요. 성령님이 어디 가셔요? 하나님인데 저 천국에 가시는 거지 같이. 지금이 그런 때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마지막 때에 이 두루마리의 책들 이런 것을 가지고 이단들은 많이 왜곡을 했어요. 이 두루마리를 피면서 비유풀이로 해가지고 이단들의 이 왜곡된 책들 원리강론이나 계시록 진상 이런 책들 여러분은 아마 못 보셨을 거예요. 정말 이렇게 목사가 봐도 이상한 책이에요. 어떻게 이런 거에 미혹이 되지? 이럴 정도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1시간, 2시간, 하루 이틀만 앉아 있어 보세요. 그냥 미혹돼요. 두루마리를 푸는 게 아니에요. 그거는 이미 여러분의 두루마리는 여기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에요. 성경책에 다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또 다른 어떤 성경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성경이 아니죠. 또 다른 어떤 책이라고 생각하니까 이게 자꾸 왜곡되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21절입니다. 이는 그때에 큰 환난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로 환난이 없었고 후에도 없으리라. 피와 불과 연기잖아요. 그런데 이 내용이 계시록에 그대로 나와요. 그러면 어떻게 된 거예요? 수십 년 전에 이미 이 요한계시록이 기록되기 수십 년 전에 똑같은 내용이 나왔는데 그럼 그거는 가짜고 이거는 진짜인가요? 아니잖아요. 똑같은 책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이거를 자꾸 간과하고 성경을 안 읽으니까 그렇죠. 말씀을 붙잡아야 돼요. 마지막입니다. 그러면 지금도 하나님께서 특별 계시를 특정한 사람에게 하시는가? 고린도전서 14장 3절에서 5절입니다. 그러나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니라. 지금도 특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특별한 체험들이요, 이것이 교회 안에서 공동체의 공유가 되지 않는다면 어떤 자기만의 특별한 능력이라고 이렇게 하고 사람을 모으거나 그렇게 된다면 이건 왜곡된 거예요. 무슨 예언이 어떻다 그랬어요? 교회의 덕을 세우는 거라 그랬어요. 항상 교회를 통해서 서로 분별하고 점검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떤 계시를 주고 어떤 마음을 주실 때 성령의 분별함이 교회 안에서 일어나야 된다는 뜻이에요. 이러면 그 성령의 역사가요, 어느 집회를 가든 그거보다 훨씬 강력해져요. 왜? 믿음의 눈이 확 열리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 같이 이렇게 작은 교회 몇 명도 안 되는 이런 작은 교회에서 여러분 중에 한 분이 엄청난 예언의 은사를 받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이게 혹시 이게 하나님이 아니고 다른 존재가 나를 이렇게 미혹하는지 모르겠어요. 서로 이렇게 정말 손을 잡고 기도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면 그 성도님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이제 교회 분별이 됐잖아요. 겸손해져요. 주님이 또 무슨 일을 하는지 우리 봅시다. 우리 기도합시다. 이제 그때부터는 기도가 불이 일어나는 거죠. 그 사람 때문에 교회에 불이 일어나는 거예요. 막 모입시다 그러면 그냥 모여 오면서 그냥 이게 계시고 예언인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부흥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교회가 세상 가운데 증거되는 거예요. 세상에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사람이 이제 예수 믿는 사람이 많아지면 무슨 일을 하겠어요? 첫 번째는 선교고, 두 번째는 전도고, 세 번째는 구제잖아요. 그 일을 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요, 우리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게 아니에요. 사람을 확 사로잡으라고 계시를 주는 게 아니에요. 예언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예언은 첫 번째 교회의 덕을 세우는데, 교회의 덕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 자, 어떤 사람이 예언을 받았는데, 하나님께 말씀을 받았는데 다른 어떤 집사님을 권면해야 돼요. 뭔가를 고쳐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어. 집사님 이거 고쳐야 돼. 이게 아닌 거예요. 집사님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봅시다. 집사님 잘하고 있어. 그래서 둘이 앉아서 3시, 4시 교회가 모여서 기도해 봤더니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마음을 주시게 돼 있어요. 이게 진정한 예언이에요. 진정한 계시인 거예요. 직통계시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지만 직통계시를 말하는 사람은 다 이단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왜 직통계시가 나와요? 그러면 이 말씀은 뭐고?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렇게 직통계시를 좋아하다가 모세의 누나 어떻게 됐어요? 미리암. 갑자기 나병이 들어요. 한센병이 드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꾸짖으시잖아요. 내가 너하고는 귀에대야 되고 말하지만 내가 모세하고는 눈을 마주해서 친구처럼 이야기를 한다. 여러분이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분을 만나 뵙지 눈으로 내가 보지는 못하는 것 같아도 여러분은 이미 그분을 만나고 계시고 또 그분의 음성을 듣고 계신 거예요. 오늘 기도 제목을 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른 것은 없었다, 그 안에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뿐이었다, 이 제목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3절에 보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읽는 자, 듣는 자,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진짜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말 읽어야 돼요. 성경을 놓치면 안 돼요. 저도 때때로 지금 성경통도 우리가 우리 교회에서 계속 진행하고 있잖아요. 놓칠 때도 있어요. 그럼 막 급하게 마음이 급해서 그냥 또 이제 사역해야죠. 설교도 준비해야죠. 그런 중에도 틈틈이 짬을 내서 막 읽는 거예요. 어떨 때는 하루 이제 못 읽을 때도 있어요. 근데 또 어떻게 찾아서 읽는 거예요. 이게 성경을 꼭 틀에 맞춰서 하는 건 아니더라도 그분을 사모하는 방법이에요. 그분을 정말 기다리는 방법이고 이 마지막 때의 주님을 소원하고 갈망하는 성도의 진정한 모습입니다. 오늘부터 이제 이 요한계시록 계속해서 이제 매주 수요일 날 진행할 겁니다. 여러분이 혹시 뭐 그런 분은 안 계실 텐데 정말 어디서 들었던 이런 요한계시록처럼 또 새로운 게 있을까?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밖에 없어요. 근데 이 말씀밖에 없는 게 아니고 이 말씀이 하나님인 거예요. 그분이 예수님이거든요. 그런 은혜가 이 한 주간 동안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